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내 삶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투케일2D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시작되는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과정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 주께서 하시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PR에서 주중 성경 읽기 금요일에 해당하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고 함께 읽은 후에 베드로후서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귀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와 다짐과 기대의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사순절기를 동일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사순절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절기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라는 단어와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순절기는 다시 리셋이란 단어처럼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기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원숭이 사냥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사냥법은 이렇습니다.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열매 곡식을 넣어서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원숭이는 나무에 묶여있는 호리병 있는 데로 와서 자기의 손을 호리병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욕심껏 그 안의 것을 움켜쥐고 호리병 안에 있는 자기의 손을 빼려고 하는데 빠질까요? 당연히 안 빠지죠. 그 이유는 자기 욕심껏 많이 집은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손에 잡은 것을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고 호리병 근처에서 낑낑대다 보면 그때 사냥꾼이 와서 원숭이를 잡는다라는 것이 바로 원숭이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욕심으로 인해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을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때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는 말에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사순절 길을 보낸 이 기간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욕심이 말씀을 읽는 열정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열정으로. 이전보다 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연걸어가고 하나하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으로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는 로마 정부의 박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격려의 서신이라 불려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지 3년쯤 지났을 때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거짓된 교훈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가르치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경계의 서신, 즉 베드로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나눌 텐데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하고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의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약속 위에 걸어나가는 스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 위에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닮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덕목들이 그것들입니다. 베드로는 7가지 덕목을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했으며 이것을 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삶에서 맺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7가지 덕목의 의미에 대해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면 7가지 덕목 모두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삶의 열매가 없이 제자리에만 머문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한다면 7가지 덕목을 하나씩 쌓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 하나님 대신 하자가 빠진 나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의 뜻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또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과 같이 영적 맹인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풍성히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 위에 주님의 성품이 더해지고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성장하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다 필요한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의 편지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알고 닮아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으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경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기대하고 회복하고 다짐해 나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전보다 더 닮아가게 힘쓰는, 애쓰는, 살아나가는 저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며 죄인의 삶이 아니라 거듭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교회 임원, 투킬2D 팀사역 교회학기금 부서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건강, 인가 기도를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아 아는데 애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하루입니다. 귀한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